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마스크 쓰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귀에만 들릴 정도로 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외모나 내면의 모습이 현재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었으면 더 좋겠습니까? 답변하셨죠? 이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변화된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변화되기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망하고 싶지 않으면 변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망하고 싶으면 변하지 마라. 이대로 좋다 그런 거예요.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 그 이제 별세하셨습니다만 그분이 10여 년 더 전일까 한 20년 전일까 그분이 삼성의 그 오너들 각 사장 계열사 사장들을 다 몇백 명 모아놓고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강연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명언으로 다 회자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들어보셨나요? 예, 그 아주 회자된 말이죠. 마누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 서약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누라 바꿀 수 없고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 이웃집 자식이 더 좋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이웃집하고 내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프리미엄 줄 테니까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바꾸자 이런 거 없어요. 못 낳아도 내 자식이야.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바꾸라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그냥 예산을 막 투자했잖아요. 지금 최첨단 사업에 만약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망했어요. 삼성이. 그냥 성공했잖아요. 그 처음에 애니콜인가 그거 만들었다가 그게 조금 좀 0. 몇 미리가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리콜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이미지가 지금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무조건 다 리콜해라. 애니콜 다 리콜해라. 그래서 공장 한가운데 마당에다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서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폐기 처분했어요. 손해 엄청났죠. 엄청난 손해지만 그것이 세계 매스컴에 다 탔어요. 삼성이 저런 회사야? 조금만 잘못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다 리콜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신용 있는 회사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삼성 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무조건 잘못했으면 리콜해주고 다시 새 거를 바꿔준다. 그래서 엄청난 기업의 이미지가 쇄신되면서 삼성이 급속도로 발전했고요. 옛날에 소니가 아주 유명했었던 거 아시죠? 소니. 아주 저희 그 청년 때는 소니가 아주 그냥 갖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니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20-30년 전에 90년대 초부터 애국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정부나 특수한 사업가들이나 애국에 가는 걸 허락했고 일반인들은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초에 애국문이 열리면서 처음에 일본을 가봤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들 1호 성경반 청년들하고 일본에를 이제 같이 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 가보니까 각 나라 가면은 이제 그 나라의 백화점들을 꼭 가봅니다. 백화점을 가보면 보통 2층에 전자제품을 팔더라고. 2층에 딱 올라가서 딱 들어가면 뭐가 전자제품 눈앞에 딱 보이냐면 저기 소니입니다. 일제 소니. 일제 소니가 맨 앞에 장식해 있어요. 여러분 슈퍼나 어디나 맨 앞에 장식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삼성을 찾아보니까 구석에 있어. 구석에. 20-30년 전에는 금성이 또 나갔는데 구석에 있어. 그러니까 삼성이나 금성이나 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있어.
그 정도로 초라하던 것이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외국에 나가보고 이제 코로나 전에 나가보면요, 삼성이 맨 앞에 있어. 그 LG도 맨 앞에 있어. 삼성, LG가 맨 앞에 있고 소니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변하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상 살다 보면 변화해야 될 게 수없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 안 해도 아마 3가지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육체를 변화시키자. 나의 육체를 변화시키자. 몇 해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영상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선풍기 아줌마. 홍천에는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영상을 띄울까 하다가 그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걸 보고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생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풍기, 왜 선풍기 아줌마냐 하면은 이 아줌마가 예뻐지려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형수술. 근데 한번 수술하고 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인류 탤런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이 코를 뜯어고치고 요번에는 또 눈을 뜯어고치고 뺨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살이 썩는 거야. 살이 썩으니까 또 살 썩는 거를 도려내고 엉덩이 살을 또 붙여야 되잖아. 이게 잘 붙으면 괜찮은데 또 썩고 또 썩고 그러니까 수술을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기만 물려도 여기 붙잖아요. 모기 물린 데는. 그것처럼 이 살에 독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이 붓기 시작해서 얼굴이 몸보다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선풍기가 여러분 요즘은 에어컨도 쓰지만 방에서 옛날에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선풍기 크고 밑에 대궁은 가느다랗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얼굴이 선풍기만큼 커졌다고 해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었어. 근데 이 여자의 그 유튜브 누가 이렇게 기자가 그걸 촬영했어요. 과거는 어떻게 못생겼길래 그러냐 했더니 과거의 사진, 그분의 아가씨 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뻐. 여러분 이쁜 사람은 수술 안 해요? 더 이쁘려고 수술하죠.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쁘냐면 우리 홍천주한께 오면은 제일 이쁠 거야 라고 말하면 시험 드니까 그냥 보통 정도로 이뻐. 우리 교회 오면 그게 이쁜 여자야. 그런데 이쁜 여자인데 그 정도 얼굴이면은 밖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데 더 이뻐지려고 수술하다가 또 수술하다가 결국 선풍기 아줌마가 되니까 밖에 못 나가. 밖에 나가면 사람 다 쳐다보죠. 얼굴이 이렇게 크니까. 그리고 막 쭈글쭈글하거든. 이게 울퉁불퉁해. 어디는 막 이게 퉁퉁 부어서 나오고 어딘 들어가고.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고 밤에만 이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여자들 쓰는 거. 그거 뭐 수건 같은 거 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쭉 쓰고서는 선글라스 끼고서는 밤에나 돌아다니지 낮에는 못 다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돈도 다 쓰고 결국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망가뜨린 겁니다. 남이 망가뜨린 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릴 때가 많아요. 이 경우는 자신의 얼굴을, 육체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대는 애모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모지상주의. 여러분 성형수술 어떤 나라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형천국이라 그래. 성형천국.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자분 다 이쁘대. 왜 이렇게 다 젊어 보이냐?
30대 아줌마를 갖다가 아가씨라 하고 학생이라 그래.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젊어 보여요. 그래서 이 중국 여자가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성형수술하고 가려고 성형수술하러 왔어. 근데 이제 성형수술은 그날 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에 부기도 빠져야 되고 뭐 실밥도 빼야 되고 기간이 걸리잖아. 그 부기도 빠질 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이뻐진 얼굴로다가 영종도 공항을 나가려고 했는데 딱 걸린 거야. 당신 여권 위조했다 이거야. 아니 내 여권인데 했더니 이 사진하고 다르잖아. 이 사진에 못생긴 여자인데 당신 이렇게 이뻐.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야. 사진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권 사진 여러분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거야. 그래서 못 나갔다고 하는 실랑이를 벌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모에다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시간 투자하죠. 화장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거기에다가 또 뭐 옷에다 투자하고 뭐 그 외에다 장식품에다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막 투자하려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바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강에다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는 그대로 살아도 돼요. 특히 결혼하신 분은요 그대로 사세요. 죽으나 사나 남편이 책임지고 살 거니까. 그냥 결혼하기 전에 했다고 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건강에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30, 40대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 그렇게 이쁜 여자가 죽어. 그래서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은 연예인 누가 사망, 그 영정 사진이 나와. 그러면 제가 뭐 TV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여자, 인기 있는 여자를 알잖아요.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여자 잘 나가던 여자인데 언제 사망했어? 그 사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검색해 보면은 암 말기로다가 건강을 지키지 못한 거야. 이분은 외모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몸 건강 신경 안 썼어.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병든 줄도 모르고 맨날 인기 있으니까 그냥 좋아라 하다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야. 그래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여자 또 젊은 섹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봤더니 사망했어. 그 여자가 탤런트인지 코미디언인지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되겠어요. 뭐 그 개인의 또 인격도 죽었어도 인격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람 뭐라 검색해보라 했더니 그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 친구가 여자가 아마 헤어지자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좀 난폭한 것 같아요. 난폭하고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헤어지자 하니까 너 사진 영상 갖다가 세상에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 검색해 보니까 그냥 얼마나 때렸는지 여러분 웬만큼 때려가지고 멍 안 들어요. 가슴이 온통 피멍이 들었어. 얼굴도 피멍 들었어. 목도 피멍 들었어. 완전히 사람을 그냥 떡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맛이 안 나가지고 자살한 거야. 자살했어. 저희 딸내미 되는 또래 딸이 그 아가씨야. 그래서 가슴이 아파. 여러분 내 딸이 그렇게 해서 매 맞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에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여러분 외모는 남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건강은 내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외모는 남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우리가 외출할 때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죠? 뭐 내 모습 집에서는 편하게 보잖아.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실속 있게 내 건강이 중요한 거야. 이 건강은 나한테 좋은 거야. 남들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편한 거야. 지금 여러분 저도 기도 제목이 이제 저도 이제 70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매도 이제 염려가 되고요. 아, 이거 목사가 치매 걸려가지고 헬렐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뭔가. 제가 늘 이렇게 또 검색해서 치매 걸리지 않는 거, 치매에 뭐 좋은 거, 예방하는 거, 이거 신경 쓰죠. 전 또 심장 혈관 수술했기 때문에 그쪽에 또 혈압에 좋은 거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그래. 그냥 건강해야 돼요. 왜?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대소변을 못 가린다 그러면은 이건 부인한테도 누가 되고 자식들한테도 누가 돼요. 치매 걸려도 누가 돼. 내가 노년에 처자식한테 누가 돼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건강해야만이 가족들한테,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누가 되게 만들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 가족들이 편하게 함께 즐거워하며 살다가 가야지. 내가 병들려서 아이고 이거 죽으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버지 죽으라 할 수도 없고 엄마 죽으라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면서 고통 겪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40날 동안 건강하다가 임종 때 되면 딱 기미를 딱 느끼고 그냥 다 불러다가 악수하고 그동안 내 자식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동안 내 형제로 살아줘서 고마웠어. 그러면서 친구들 불러서.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죽기 일주일 전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다 그냥 불러다가 그동안 나랑 친구 삼아서 고맙다고. 그리고 장례식 때는 그냥 가족만 장례식 하면 돼. 죽고 나서 오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잖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하세요. 일주일 전에 장례식 예배 드려달라면 제가 가서 장례 예배 드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육체의 변화, 즉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은요 한평생 내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한평생 내게. 나의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노년까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보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맑으면요 다 보여요. 근데 사람 마음은요 한 길도 안 되는데도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자신의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자신만 알아. 자신의 마음이 추한지 아름다운지 자기만 알고 남한테는 몰라. 남들은 몰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남편 섭섭해할 필요 없어. 몰라주는 게 정상이야. 아내가 남편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거 없고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른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어. 여러분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 별일 없어요? 괜찮다 그러잖아. 아빠 별일 없어요? 괜찮다. 괜찮게 뭘 괜찮아? 끙끙 앓고 계시면서. 다 마음을 토하지 않아. 그래서 서로 몰라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이치예요. 사람은 본래 자기의 자신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기 어려워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자신을 솔직담백하다 그러죠.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한 사람을 되게 사랑해.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아시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요 사진 찍자라면 얼른 찍어. 사진 찍어주겠다 그러면 찰칵 그래. 저도요 사진 찍자면 제가 얼른 찍어. 왜 그럴까요? 제가 외모에 근데 자신이 있어.
근데 배를 찍는다 그러면 제가 감춰. 제가 집사람하고 사진 같이 찍을 때 집사람 뒤에다 쓰고 얼굴만 저 내밀어. 왜? 얼굴은 그런 대로 나와. 근데 배가 나오면 배기 싫어. 그래서 배를 감춰. 이게 배를 아무리 눌러도 다시 나와. 그래서 계속 누르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외모가 자기가 자신 있으면요 드러내는 거야. 근데 자신 없으면 감추는 거야. 자신 없으면. 그것처럼 여러분 어르신들이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왜냐하면은 아유 나 이거 쭈글쭈글한 거 찍으면 뭐해 그래요. 그래서 안 찍어. 근데 젊은 사람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잘생긴 사람들 이쁜 사람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또 못생긴 사람은 또 사진이 더 못 나왔대. 자기는 사진 찍으면 항상 못 나온대.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생겼고 이쁘고 그러면 자꾸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것과 같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 깨끗하고 자신의 마음이 자랑스러우면요 오픈해. 그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잠깐 전해. 왜? 자랑스러우니까. 전할만 하니까. 자긍심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을 오픈하기가 좀 뭐해. 그러면은 그 마음을 전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요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예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지만 대개가 자신의 마음을 감출 때는 좀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먼저도 이 말씀 드렸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방송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그러니까 마음을 오픈하고 싶어요?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변화시킨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난 이제 깨끗하다 이거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친구도 많아. 그런 사람은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느 몸에서나 사랑받아요. 제가 신방을 이제 1년에 한번 대신방 갈 때 신방 이렇게 하자고 이제 간사님이 신방 잡다 보면 우리 집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아니 청소는 매일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청소 안 하고 싸놓고 사나 봐. 그래서 청소가 안 돼서 오픈할 수가 없대. 그러면 언제쯤 하냐면 제가 요즘은 계속 바쁘고요. 대청소 좀 하고요. 그래서 한 2주 지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그러니까 흉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집도요. 청소 안 하고 온갖 것을 이렇게 너절그하게 우리 집에서 살 땐 살아 자기들끼리 편하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맞이할 때만큼은 우리가 기본적인 청소하잖아. 청소해야만이 자신 있게 오픈하잖아. 이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방에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오픈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청소해야만이 깨끗해야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집안 참 좋다 깨끗하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들은 알잖아. 사실 2주 전에는 더러웠었는데 그렇다고 2주 전에 더러웠던 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을 청소하는 교회입니다. 온갖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추한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홍천주안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맡겨보세요. 자, 자동차가 고장나면 여러분 단골 카센터가 있으면 편하죠. 단골 카센터 있으면 거기다 맡겨요.
맡기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자동차 뭐가 좀 이상이 있다, 끽끽 소리가 난다,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봐주고선 다 맡기면 다 고쳐줘.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값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 내 스스로 난 버리겠다 못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이 세차를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차장이야. 교회에다가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적으로 구석구석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같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긴 사람은 계속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밀어내고, 그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선한 말씀, 정말 귀한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있으면 마음을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는 거야. 어디 가도 마음을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맡겨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깨끗함 받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믿고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홍천주님께 맡겨보세요. 오늘 접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주님교회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보면요,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가 역사가 이제 대개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고조선 시대에는 샤머니즘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들이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전쟁을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무당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궁전으로 불러서 무당한테 점을 쳐보라 했어요. 우리가 저 당나라와 싸움하는 것이 이번에 전쟁에 이기겠는가, 미래를 점쳐보라. 그래서 무당이 막 구슬해서 이번에 전쟁하면 안 됩니다. 나라 그냥 수비나 잘하십시오. 이번에 쳐들어가십시오 하면서 무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한 거야. 그러다가 무당 믿다가 고조선 멸망했어. 고조선 멸망하고 이제 삼국시대가 도래했잖아. 삼국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부터 안 되겠다, 샤머니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우리나라가 도입했어요. 그래서 불교 정책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불교를 가지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교만 번성하지 국민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기치를 내건 사람이 조선시대를 건국한 이성계 왕이었어요. 우리는 샤머니즘 가지고 안 됩니다. 불교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유교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유교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했는데, 유교는 알고 보면 양반들만 이해한 세상이에요. 양반들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는 양반들이나 드린 거예요. 쌍놈들은 드리면 안 돼. 특권이야, 특권. 양반만 제사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내가 제사를 드려야만이 양반의 계층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 문화가 그렇게 발달된 거야. 제사를 그냥 목숨 걸고 드리는 게 우리 집안은 양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이 유교 문화 속에는요, 사람을 차별하는데 우리나라 70%가 노비였어요. 이 노비가 있으니까 양반들은 편한 거야.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노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양반도 역적으로 몰리면 그 남자는 죽여버리고 그 아내와 딸들은 다 노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승의 부인이나 딸들이 노비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노비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노비는 갖다가 한 1명, 2명이라고 안 그러고 1구, 2구, 3구 그랬어요. 노비 3구 얼마, 쌀 몇 섬 이ਵੇਂ 팔아버리고 막 그랬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여러분 1구, 2구, 3구는 어디에다 쓰죠?
시체에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는 시체와 동격이라는 거야. 시체 취급을 했어요, 노비는. 그래서 노비 19, 29, 39 그렇게 하고 여자들도 또 인권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자들도 다 지금 공무원 되고요, 다 되잖아요. 판검사 다 되고 변호사 되고요.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여자는 문 밖에 나가면은 이거 다 쓰고 나갔어요. 양반집 딸들은.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사별하면 그 여자는 평생 수절해야 돼. 평생 수절해야 돼. 근데 그거는 결혼했다고 치면은 자식이 있다 치면 그런 대로 이해가 돼. 근데 이 집하고 아들 딸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집 아들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죽었어. 죽으면은 이 여자는 결혼을 못해. 재혼을 못해. 왜? 혼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부야. 서로 신랑 보지도 못했어. 옛날에는 야, 너 누구 집 최인사 댁 셋째 딸하고 너 결혼 날짜 잡았다. 그리고서는 부모만 서로 알지 자식들은 안 본 상태에서도 혼인 예식을 결정했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 너는 청산 과부야.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냥 수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죠? 유교 문화는 폐쇄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막 재물포항을 잠그고 프랑스가 못 들어오게 하고 영국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미국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이에 일본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왕족이 있는 나라는 안 되겠다. 유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하고 그 애국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이승만 애는 다 죽였어. 근데 이승만은 왜 안 죽였냐면 왕족 출신이야. 양녕대군의 출신이야. 자손이야. 그냥 왕족의 후손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여기 목에다가 칼을 매는 거, 그렇게 판자떼기 이렇게 있는 거 사진에서 보셨죠? 그렇게 하고 손은 뒤로다 쇠사슬로 묶어놨어.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신가? 그분이 한문 성경책을 뒤밀었어요. 면회를 와서 난 싫다. 서양 기독교 싫다. 서양 귀신 싫다. 처음에 다 싫어했던 분이에요. 서양 종교 기독교 싫다. 거부했던 분인데 그 안에서 심심하잖아. 묶여있고 아무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책 이리 와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깜빵 동기들이 거기에다가 이 이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그 앞에다 펼쳐놨어. 그러니까 이 손은 뒤로 있지, 목에는 칼이 있지. 이렇게 읽다가 한 장 읽고 나서는 한 장 좀 넘겨주시겠소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넘겨줬어. 그 또 읽고 나서 한 장 좀 더 넘겨주시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거를 갖다가 한 장 옆에 사람들이 넘겨주면서 이걸 다 읽었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불 받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그 안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전도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시조선이 아니라 왕족 사회가 아니고 유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서양이 기독교로 인해서 흥황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건국한다면 기독교로다가 나라를 일으키자. 그분이 그 기치를 건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식민지 해방됐잖아요. 근데 식민지 해방됐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조선시대 때 노비가 70%. 노비는 한이 맺혔어요. 무슨 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잖아. 시체 대접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뭐를 표방했냐면 공산주의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평등사회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70%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될 확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소련에 가서 소련의 그 공산주의를 봤어요. 봤더니 겉으로는 평등, 겉으로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러면서 그 오너들만 잘 먹고 잘 사고 나머지들은 다 피폐한 걸 봤어요. 공산주의는 가짜다, 위선이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그분의 정치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자유를 만든 거예요.
70%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한 데다 통일해야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이승만 그러면 독재 프레임에 걸려서 이승만 그러면 나쁜 사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되면서 국회를 처음 개원할 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출신이 있었어요. 그분 뭐로 국회의원님 기도로 국회를 개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잖아요. 아마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식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를 내걸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기독교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학교에도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게 뭐죠? 교목이라 하죠. 교목. 그래서 미션 스쿨에는 교목이 있어요. 군대에도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군목이라 그래요. 경찰서에도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경목이라 불러요. 또 병원에도 목사를 파송했어요. 병원에 간 목사는 뭐예요? 원목이라 그래. 원목. 그래서 원목실이 있어. 일반 회사에서도 안 믿는 데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업가들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래? 사목이라 그래. 사목. 그래서 우리나라 요소마다 목사님을 파송해서 그 회사를 변화시키고 군대를 변화시키고 병원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경찰서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국력 8인데 6위로 올라갔대요. 일본과 프랑스를 넘었어요. 우리는 일본 그러면 왠지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동안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력이 일본이 우리한테 뒤처졌대. 프랑스도 뒤처졌대. 이제 6위가 된 거야. 6위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거예요. 무슨 정신 가지고? 기독교 정신 가지고. 샤머니즘 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불교 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유교 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없애려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의 신앙을 한번 변화시켜 보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자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현재와 미래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이 건강하면 한평생 좋아요. 그건 살아있을 때만 좋은 거야. 육신 건강하면. 죽으면 다 화장해버리니까. 그런데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생과 내 생, 이 생은 뭐죠? 오늘날 살고 있는 현 세상. 그리고 내 생은 뭐예요? 저 천국. 그래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이 생과 내 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 내 인생 못 맡겨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왜 못 맡기냐 말이에요. 마귀한테 맡길 거예요? 귀신한테 맡길 거예요? 우상신에게 맡길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맡기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생각하시고, 내 인생 건강한 것은 한평생 좋지만 나의 신앙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 생과 내 생을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 건강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생과 내 생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동안 가졌던 고집을 버리고,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왔지만, 그러나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초청잔치에 왔던 분들이 한 분도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